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찾아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또 주일이 있는데도 사실 이 토요일은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실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사실 토요일날 이렇게 늦게 잡질 않아요. 아예 금요일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뵈러 간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토요일날이 오후 3시부터는 사실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 생각, 또 회개도 하고. 그래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뵈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는 또 안 믿는 분들이 많아. 지금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2대 3대도 있어요. 근데도 교회를 안 가. 근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를 잡으셨나 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만날 수 없는 처남들도 다 이렇게 모였어요. 식구들이 다 모이고, 또 우리 또 셋째까지도 또 4개라도 왔더라고. 이렇게 참 감사해요.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차라리 왔으면은 사실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왜 드리지? 거기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그래요.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혹시 마음에 어떤 복음의 씨앗이, 예수의 복이 심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은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분당 복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어느 말씀이 좋을까? 수없이 많은 그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112편 말씀을 쭉 열어보면서, 야, 여기에는 엄청난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강성하게, 강성하다는 건 힘있게 능력있게 그분께서 이 재물을, 부와 재물도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로 이거다.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야만이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도 하고 선포도 하고, 내가 이 복된 교회에 와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슨 체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체험한 걸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나 했더니, 이게 언제 설교냐면 설날 설교 보니까, 대개 보니까 설날 막 시작하는 날 이 축복적인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우리는 설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계명도 나오고 정직도 나옵니다. 이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율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분이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고, 죄와 또 선한 일이든 죄 짓는 일이든지 다 보고 계신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는 노출된 우리의 인생이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움직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뭐 어디 가서 내가 숨을 수도 없어.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경외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연히 뭐예요? 법은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그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도 어떻게 돼요? 정직이라는 거짓이 없는 솔직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후대들이 영원토록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삶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 매 장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약속을 계속 하세요. 근데 약속의 그 열매가 뭡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딱 바쳤을 때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식 100세에 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칠 때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잡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축복도 주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진짜 흑암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을 막 빛을 주셔서 희망을 주셨지만은 경외하는 마음을,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경외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 경외하게끔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가 그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까지 끌고 가서, 사실 이삭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거. 야, 이게 경외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계속 경외하게끔 하시는구나. 우리는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경외가 됩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뭐예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그 기쁨을 자기 손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계속 25년 만에 줬던 그 자식을 약 13년, 그러니까 한 38년, 그 40년 동안에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는데, 이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뭐예요?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 왔잖아요. 우리 세대까지.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에게 당연히 뭐예요? 이 후손들에게 당연히 주는 거예요. 기름진 축복이, 강성한 부와 재물까지 주시는 것.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주신 것을 알고서 이게 뭡니까? 주의 명령 법 예법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정직해지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 줘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눠주는 삶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을 받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 외에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랑까지도 은혜로 베풀어 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계속 뭐예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외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허종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게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경외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적에 그 단어를 넣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외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자녀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그 자녀들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흡수가 되는 거죠. 믿음도, 경외하는 것도 같이 흡수가 되니까 그 아이들도 성장해서 자식들을 낳는 과정, 우리처럼 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부모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느냐.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1세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2세대 역시 마찬가지죠. 2세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부모의 본을 받아서 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 후손들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촛대, 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 나 자신의 신앙이 요즘 이제 그걸 느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동조하는 장소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자녀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니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도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경외하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는 이런 것처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외하라 기도할 적에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은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거구나. 그 요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예요? 흉한 소문, 뭐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아요? 전쟁 일어나든 불이 나든 심판이 있든 뭐 해일이 일어나든 뭐 장마가 지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소문들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두려움 자체는 뭐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상황 처지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성하게 해주신다고 믿음이 생기시면요, 스스로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도. 오늘도 죽음도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기분이 좋은 전 찬송이 어떤 찬송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례 찬송이 나와요. 내 속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얼마나 돼. 남들은 장례 찬송을 부른다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런 찬송을 부르면 난리 치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장례, 사실은 그게 장례 찬송이 아니고 천국 찬송이더라고. 예? 남들 말에 지금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용을 당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송을 아주 기쁘게 불러요. 그것도 박수 치면서 템포도 더 빨리.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영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영이.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장례식장에 그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이 하늘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슬피 우는 게 좋겠어요? 장례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밝게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고 막 찬송할 때 그 영이 기뻐서 말해요.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사단마귀 쫓는 것은 간단하게 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술도 먹게 되고 마약도 먹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봅니까? 음악도 이상한 음악을 듣고, 그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적자 8절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자들이 받을 공을 맞춘 거예요. 우리 대적자들 앞에 있어요. 우리가 대적자들 앞에, 우리 악인들이 항상, 악인들은 악한 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조종은 누구예요?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그 어떤 그 기쁨의 감사 찬양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제도 찬송을, 어머니의 그 찬송을 그냥 그냥 3절까지 크게 부르고 싶더라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때 그 장모님들, 다 부모님들 아니에요. 다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럴 때 한번 어머니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음식 먹고
뭐 하는 거. 이게 어제 제가 참 많이 실수를 해서 사회를 보면서 배고프신 분은 미리 음식을 갖다 놓고 나서면서 잡수시면서 만약 설교를 들어서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 조금 놓쳤어요. 아, 다음에는 이제 이 실수를 안 하겠어요. 다음에는 음식을 그런 자리에다 놓고, 사실 놓고 해도 돼요. 놓고 예배 드리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아마 더 짜증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 맛에 달콤하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좋고 나쁘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즐기는 거지. 아, 이런 생각도 참 해봤어요. 야, 이게 참 좋겠다. 이거 배고프다고 일절만 하라고 그러니, 아, 이거 완전 없어. 어머니,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찬송을 할 때 어머니들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순간, 내가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곡을 잡았어요. 가정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처럼 뭐 다 모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어둠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이게 뭔가 이 발림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실수 이런 것은 뭐예요? 앞으로 더 지름길, 더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조화를 우리가 이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만약에 7수나 8수 이제 그런 그 한갑잔치 혹시 한갑잔치가 이런데 사회를 보면 조금 더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노련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 그 술 먹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엄청 힘 피곤해요. 그 영적으로 저는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어울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까지 줬어요. 이제 그 사랑까지 주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이해도 되고. 뭐 전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내 영이 너무 막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신날도 갔다가는요 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냥 동생들도 잘 안 믿지. 그냥 내 몸이 그냥 완전히 그 뭐예요 초토화가 돼버려. 새까맣게 되게 돼. 내가 저 사실 그래요. 그 스며들면요 새까맣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약점이에요. 약점이. 그래서 강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공격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죄의 본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그 칠순, 팔순 이런 거 잔치에도 못 갔어요. 사실은 장인어른 그 칠순 때인가 도망갔어요. 사진도 못 찍고. 얼마나 불효해요. 막 그냥 몸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술자리 가니까 술 먹지 다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믿음 생활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지 고초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은 아니 뭐 약하다 그런데 사실은 약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맑아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죄성에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탁 붙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쭉 느끼니까 내가 막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도 이제 해방됐어요. 자유함 받았어요. 자세를. 그래서 이제는 가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이 생기면은 우리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가면은요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냥 완전하고 못 견뎌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막 그때는 진짜 그 분별도 잘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맛을 느꼈으니까
막 지옥 내기도 하고 막 천국 내기도 하고 싫어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제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하나님이 이게 겸손하게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이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율법 없는 자들 술 먹는 자리에도 가서도 품어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난 뭐 죽어도 간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들이 그날은 가는 거구나. 이게 그날은 준비해야 되는구나. 토요일은 이걸 이제 들어오죠 마음에. 그게 아직 그것이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40년을 경외의 자리까지 가게끔 계속 오죽하면 자기 마누라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긴 것을 2번씩 뺏기는 그 바보천치 같은 이 쓸데없는 아브라함 같이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 없는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들도 경외하는 그 자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자 두려움에서도 극복하시고 원수마귀들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가시어서 오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진짜 이 분당교회 이 복된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진짜 후손들이 받아야 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 세 사람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많은 축복을 통해서 막 쓰고도 남아서 진짜 쓰고도 남아야 가난한 자들 돕지 않습니까? 돕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힘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부터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112편 1절부터 7절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셨던 말씀처럼 이 가정이 하나님 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약속이 꼭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속 평안이 세리로다.
세상